오늘은 66권 핵심 진리를 찾아서 성경 중에서 열왕기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상하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갈라져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남쪽 유다에는 르호보암 왕,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데리고 나갔고, 남쪽 유다 왕국은 2지파를 데리고 나갔죠. 그런데 남쪽 유다가 바로 정통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은. 그래서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이 정치하는 모습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제 열왕기상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기록을 해놨죠. 그런데 결국 열왕기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패, 그 다음에는 고통,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망하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에는 그 인생들을 쭉 살펴봤더니 그 순간에는 괜찮았는데, 결국 다가온 것이 이제 결론에 가서는 고통, 그 다음에는 실패, 그 다음에는 괴로움.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론은 망한다,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괴로움을 겪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고통이나 실패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반드시 시작점이 있거든요. 그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그 원인을 찾게 되면 거기는 답이 있는데, 문제는 원인을 못 찾고 다른 것에서 계속 헤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답한 것이 뭐라고요? 선지자지요. 선지자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맞아 죽을 각오를 안 하면은. 그래서 결국 열왕기상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잘 된다, 해결된다, 풀린다. 이것이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그 교훈이 이제 솔로몬 이야기는 앞에 좀 나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뭐 한 5구절 정도만 그냥 찾아보면은 대체로 그 열왕기상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첫째로는 그 하나님이 재물도, 지혜도, 재산도, 부와 영광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 심지어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도 나오지만은 열왕기상에도 사람의 마음이 너그럽고 넓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격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인간은 누릴 수가 있다 가르치고, 둘째로는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가?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유산도 받아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왜 마지막에는 망했을까? 타락했을까?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걸 살펴봄으로써 이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셋째로는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때부터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는 것은 아니다. 본질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뭐냐? 그럼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 이제 사람을 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넷째로는 여로보암이 짓는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는 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무슨 죄를 짓고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지을까?
그리고 선지자가 왜 길한 예언은 안 하고 흉한 예언만 할까? 기분 나쁜 소리만 할까? 그 공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성경을 통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4장 29절입니다. 자, 4장 29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제일 이제 부러운 구절, 제일 은혜되고 또 인간적으로 욕심나는 구절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을 대체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지. 자, 예를 들어서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이제 같이 읽어보시면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셨다. 뭐를 주시느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자, 그 다음에는 시편 115편 12절입니다. 자, 시편 115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은 115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누구를 생각하느냐? 먼저 그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는 그 시편 28편 시편 28편 9절에 보시면은 주의 산업에 시편 28편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자, 저희 산업의 복을, 산업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사업이고 하는 일이고 농사고 그랬죠. 그 당시 말로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그 나중에 솔로몬이 받는 복 중에 보면은 넓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4장 29절이니까 4장 29절에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이렇게 해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까지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시고,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밭에 채소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냥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누구에게 주시느냐 할 때 주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방법, 솔로몬에게 주시는 방법, 이삭에게 주시는 방법, 야곱에게 주시는 방법,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방법, 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욥이 받는 방법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시느냐 했을 때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중심은 같더라고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잠언
잠언 8장 21절에 보면은 답이 나오죠. 왜 21절에 답이 있나? 11절에 보면은 부귀가 4개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4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귀와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주시느냐 했으니까 21절에 보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신다. 결국에는 잠언 8장 21절에 정답이 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욥도 요셉도 솔로몬도 누구든지 히스기야도 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는 이 중심은 답이 같다는 거죠. 거기에서 섬기는 방법이 달랐죠. 왜? 형편이 다르니까,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글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이삭은 별로 뭐 뚜렷한 게 없거든요. 그냥 평생을 순탄하게 순조롭게 순종하며 그냥 살았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서원함으로 복을 받았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사랑하다가 복을 받았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았고, 욥 같은 경우에는 그 은근과 끈기, 하나님을 향한 중심, 변함이 없는 중심,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이 막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 받았다가 성경에 누가 물질 가지고 섬겨서 복 받아요? 구약에. 신약에 들어오면은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또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들이다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물질을 많이 바쳐가지고 복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드물지요. 그러니까 왜 사람마다 섬기는 방법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한 가지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나.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예의를 많이 지키느냐, 얼마나 인격적이냐, 이런 데다가 중심이 아니고, 뭐 어쨌든 못생겨도 좋고 못 배워도 좋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해도 못생겨도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도,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성경을 생각하면은 참 다윗 같은 경우 복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타락하는 그 장면도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줬던 복도 뺏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셨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복을 받아도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복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자, 셋째로는 그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처음에 솔로몬이 타락하는 시작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뭐 했다? 예, 인연을 맺었다. 이 인연이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하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하고는. 근데 이제 이방인은 그것도 애굽이잖아요. 그거와 더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인연을 맺어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 딸을, 예, 결국 결혼하잖아요.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그런데 그 2절 끝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은 건축하지 아니했는데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니까요. 그리고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고,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너게 주노니 너 평생에 열왕 중에 이런 사람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는 11장 1절 2절에 거기 보면은 같이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 여인들이 시집 올 때 어떻게 왔나? 2절을 같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가 뭐예요? 혼인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혼인하지 말게 하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뭐라고요?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몇 명이요? 700명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빈장이 300명이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결국 돌이켜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분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더라. 결국 그 여자들이 시집 오면서 몸만 시집 온 게 아니잖아요. 섬기던 그 우상, 우리 옛날에 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삼신할매 모시듯이 그 성주단지라 그럽니까? 신주단지. 신주단지를 머리에 다 이고 시집을 왔다고. 결국에는 그 솔로몬 왕이 그 여인들의 마을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가니라. 하나님을 떠나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11장 30절에 보면은 아이야가 이제 선지자죠. 그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르호보암은 너는 2조각을 취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찢어지는 거, 이 결과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그 여인들을 사귀어 보면서 내려진 결론은 하나님을 떠났다. 결과는 나라가 찢어졌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러나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너 대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솔로몬을 죽여야 되거든. 그런데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을 죽이지 않는. 그 다음에 셋째로는 6장 1절에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데 짓고 보니 사람을 위한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짓는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 6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이라 12월 2월에 솔로몬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 짓는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죠. 하는데 이 성전의 중요성이 8장 37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지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8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서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병이 있든지 물러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벼농사 짓다 보면 깐뿌기, 보리농사 짓다 보면 깐뿌기가 피게 되어 있고, 벼농사 짓다 보면 메뚜기가 뛰지요. 살다 보면 적국이 쳐들어올 수도, 나라고 운영하면 내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일들. 그건 또 뭡니까?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병이 생기든지, 뭐 메뚜기가 되는 것까지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라? 38절에 답이 나오네요. 한 사람이든지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왜요? 44절 끝줄 한번 읽어보죠. 44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소서. 아셨죠? 그러니까 성전이 집 앞에 있으면 와서 기도하면 되죠. 성전이 집 앞에 있으면 한 동네에서 가까우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다 보니 어떻게 기도해라?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그게 정성이죠. 성전을 향하여. 그렇다면 마음만 향하면 되죠. 꼭 뭐 그쪽 방향을 봐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꼭 성전을 향하여 해야 되노? 답이 9장 3절에 나오네요. 읽어보시면 9장 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어.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무슨 간구를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 성전에 있어. 그게 성전의 귀중성이죠. 건축한 이전을, 너희가 건축한 이전을 내가 특별히 구별하겠고 거룩하게 하겠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내가 몸을 돌이켜서 정성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 다음에 그쪽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할 이유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라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성전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성전은 건축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2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다음에는 다윗,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 솔로몬 다음에는 이렇게 갈려지거든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그 다음에는 여로보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로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은 바로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까지 나와요. 이러다 나중에는 이제 683년인가 가면 이제 여기에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두 지파를 차지했고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를 차지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남쪽 유다가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이제 북쪽이니까 위에서라고 말하는가 본데 남쪽 유다, 요 유다가 정통이라고. 이스라엘의 정통.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요. 남쪽 유다가 정통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무슨 죄를 짓느냐? 인간적인 죄는 이거는 성경이 별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짓는 죄가 뭐냐? 12장 31절 거기 보면은 그 30절에 보면은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다는 거지. 이 일이. 그게 무슨 일이 죄가 되었느냐? 31절에 보면은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뭐라고요? 이게 이제 그 여로보암이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13장 33절에 더 심하게 나오죠. 보통 백성이 제사장을 삼는데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그럼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 돼. 그래 하고 싶은 사람이 해라 이겁니다. 제사장을.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9절 끝에 보면은 나를 너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섭섭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아비야 이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22장 8절입니다. 자, 22장 8절을 같이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 하는 일마다 이제 알아왔는데 여호수아 이때는 이제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하는 일마다 뭐라고요?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축복은 안 하고 저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흉한 예언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나쁜 예언만 하겠어요? 좋은 예언, 길한 예언, 길한 좋은 일, 길한 좋은 예언 안 하고 왜 나쁜 예언만 하겠어요? 회개시키려고. 그래 회개할 그릇이 돼야 회개되는데, 그지?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회개해요. 안 그러면 고집을 피웁니다. 사람은요. 답은 알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왜? 망하려고. 안 되려고 하니. 아니, 복 받을 짓을 하면은 복된 예언을 하겠죠. 복 받을 짓은 안 하면서 왜 복스러운 예언 안 하냐.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계속 그러거든. 그러니까 18절에 같이 보시면 18절 19절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의 좌편을 보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봇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게 할꼬. 예, 그렇게 이르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악령을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을 아합이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죽으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그런데 이 하는 짓을 한번 보면은 바른 말 하니까 24절에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너게 말씀하더냐. 건방지지요. 이 시드기야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블레셋에 붙잡혀 갈 때 눈알이 뽑혀가지고 아주 끝이 그 자식들까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도 그렇게 죽는데 시드기야가 선지자의 뺨을 쳤다는 거죠. 바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서 뺨을 치고 27절에 보면 어떤 일 합니까?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하라. 고생의 떡과 딴 데는 환난의 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러니까 요 말이 30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그죠? 아합이죠. 아합이 그 합동군사 그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뭐 찔리는 데 있기는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서 들어야지 그럴 때. 근데 끝까지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잖아. 그러면 변장한다고 하나님이 모르나.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34절에 적군의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의 솔깃을 쏜지라. 이 우연히 쏜 게 아니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쏘게 만들잖아요. 쏘도록. 그래서 이 결국 화살이 날아가서 왕의 기체를 결국 맞추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34절 중간에 보면 내가 부상했다. 그날에 35절에 전쟁이 맹렬했다. 그리고 36절에 해가 질 즈음에 어떻게 하다가 37절에 가서 왕이 죽음에 38절에 장녀들이 목욕을 하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왕이 죽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선지자를 옥에 가둬놓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도록 해라. 뺨을 치면서 어디 하나님이 나를 떠나 니한테 갔단 말이냐. 아유, 억지를 부릴 걸 부리고 고집을 부릴 걸 부려야지. 그러니까 이 설교 듣다 보면 나 자신도 그러지만 이 뜨끔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불리하다. 근데 그런 말을 쓸 때는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남말 그대로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서 복을 주려고 깨닫도록 하는 거거든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 그러는 것은요, 깨닫는 겁니다. 깨달을 각자. 깨닫는 게 진리거든요. 진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가르쳐도 말게 못 알아듣습니다. 내 마음이 뜨끔하거나, 저거 들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 하라고? 회개해서 복 받으라고. 그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근데 이때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핑계 변명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면서 미가야가 나는 영감을 안 받는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지자 뺨을 때리고 이러면요, 결국 죽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길지 몰라도. 근데 이 열왕기상에서요, 참 귀중한 성경 한 장이 있는데 그 성경을 오늘 안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3장인데 13장에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에 관해서 나와요. 아주 스토리가 그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결국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수행하고 그 말씀을 수행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 젊은 선지자를 찢어 죽여버려요. 그 젊은 선지자의 이름을 알아야 묘비에 쓰겠는데 이 사자가 이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 비문에다가 비명을 뭐라고 썼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늙은 선지자가 내가 잘못했다 하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죽었는데 뭐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러므로 내게 말해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선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있으면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결국엔요.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아셨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오늘 아합 왕 같은 경우 그 미가야 뺨을 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을 욕 보이면 절대로 자기가 욕을 당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타락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기 때문에 메뚜기가 뛰든지 깐부기가 비든지 적국이 저러든지 너희가 무슨 저항이나 무슨 어려움이나 무슨 고통을 당할지라도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성전의 소중성이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열왕기상의 핵심이었습니다.